오늘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우리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우리 4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의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은 이제 사울의 예수님을 만나는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어지는 또 새롭게 되어진 사건이 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베드로의 그 사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역사, 교회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열방으로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들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외부적으로는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큰 핍박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핍박이라고 하는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다 하는 것을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성경 또 9장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온 민족 열방에게 복음이 확장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세밀한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이 바울을 준비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온 열방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져가기 위한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그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는 우리 한 가지 더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의 그 행적입니다. 역시 베드로의 행적 역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핍박의 바람을 통해서 도저히 그냥 예루살렘에 웅크리고 있을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외적인 핍박의 바람을 불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라도 흩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외적인 그런 고난을 통한 충격뿐 아니라 실제적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장벽 그저 공간적으로만 이동하고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그 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런 외적인 핍박의 바람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구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구나. 우리의 울타리를 제쳐야 되는구나. 외적인 공간적으로 확장되는 것뿐 아니라 내면적으로
처진 울타리를 걷어내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을 것이고, 그것이 실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핍박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에 베드로는 깨달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떠미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밀어서 예루살렘 울타리를 넘어서 열방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마 베드로가 깨닫고 여러 곳을 지역을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해변가 룻다에 와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애니야를 또 고쳐주고 하는 일들 가운데, 바로 옆에 룻다에서 멀지 않는 항구 도시 욥바에서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죽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존경을 받았던 그 여제자 다비다가 갑작스럽게 죽은 겁니다. 사람들은 그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웃 가까이에 룻다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급히 보냅니다. 급히 와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급히 욥바로 달려갔고, 사람들은 그 다비다가 죽어서 이제 시신을 안치해 놓은 2층 방으로 베드로를 안내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이제 사람들을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돌려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시 불러오게 하고 다시 살아난 그 다비다 여제자를 그들과 함께 만나게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요빠라고 하는 그렇게 크지 않는 항구 도시인데, 이런 엄청난, 아마 한 번도 그들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미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시신을 안치해 두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를 다시 살린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저 병이 고쳐지는 것 정도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죽은 자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린 이 놀라운 기적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한번 만나고 싶어하고 또 흠모하고, 또 가능하다면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에 한번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 욥바 항구에 며칠을 더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한번 초청하고 싶은, 또 그 욥바의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도 우리 집에 저 능력 있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저 베드로 사도를 이 욥바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집에 한번 모시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9장이 마칩니다. 베드로는 욥바에 며칠을 머무는 동안에 무두쟁이 시몬의 집을 찾아가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무두쟁이 가죽세공업자입니다. 가죽세공업자는 죽은 짐승을 만져야 되는 그런 직업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참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가죽 제품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가죽을 만지는 그 무두장이에 대해서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서 그들과 접촉을 하게 되어지면 부정하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가죽을 만진 무두쟁이는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저 외딴 곳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무두쟁이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그곳에도 그런 부정을 타서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소외받은 사람이 있음을 알고 베드로가 일부러 그의 집을 찾아간 것이지요. 그래서 그 무두쟁이 집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과 상관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정하게 여긴 그 무두쟁이 시몬을 베드로가 일부러 친히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적인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외적인 공간적으로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 속에는 내면적으로도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져서 소외받고 외면받는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확장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복음으로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한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임할 기근과 주림이 올 것인데 그 굶주림과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고 굶주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굶주림과 그 갈증의 상태를 아모스 선지자는 선포를 합니다. 장사꾼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짓밟았다는 겁니다. 그 장사꾼들이 가난한 자들을 짓밟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짜 저울로 사람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속임수가 판을 쳤다는 겁니다. 은 한 잎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동전 하나로 사람을 사고 파는 신 한 켤레의 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신 한 켤레. 요즘 같으면 돈 몇만 원에 사람을 사고 팔았다는 그것이 바로 영적 기갈. 음식이어서 주림이 굶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갈증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상태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이 필요로 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이지요. 그 무두쟁이 시몬을 찾아간 것은 모두에게 외면받고 모두가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을 베드로는 스스로 그 무두쟁이 시몬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엊그제 발표된 자료에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불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세계 9위, 9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빈부격차가 심각한 그런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갈증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갈증과 기갈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잘 산다고 하는데 죽겠다라고 하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아우성은 더욱더 커지는 이 모순이 바로 말씀이 사라진 영적 기갈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하고 여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 영적 기갈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확장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성령 역사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걸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나를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내가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땅에 회복되는 영적 기갈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당면한 이런 문제들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모순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요로운데도 더욱더 굶주림과 기갈은 심각해져가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기갈이 해결되어지는, 아무리 풍요로운 양식이 있어도 그것으로는 우리의 갈증과 굶주림이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우리 마음속에 이 처져진 담벼락들이, 울타리들이 온전히 허물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내면적으로 외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굶주림 속에, 갈증 속에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이 모든 영적 기갈이 해소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이 영적 기갈이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넘친다 할지라도 영적 기갈이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는 굶주림과 기갈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나라에, 북한 땅에 이 영적 기갈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악한 정권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해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하프 기도의 날입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의 그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리함으로 대각성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진정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하프를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우리 환우들 올려드리십시다. 그 이름을 올려드리고 지금도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치유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